3장 4절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62쪽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3장 4절로부터 20절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악을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년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리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 때의 물이 에돔 동쪽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개천을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공동전선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열왕기하 3장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사해 남단에 있는 에돔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전쟁을 하던 실화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전쟁 실화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원인은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모압 나라가
이제 그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거 배신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와 에돔이 공수 동맹을 맺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왕이 공동 전선을 이룬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왕이 공동 전선을 이루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 나라가 공동 전선을 이룰 수 있었느냐? 여기는 신앙의 공동 전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공동 전선이 있었어요. 종교의 통일과 신앙의 통일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이 세 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통일,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실제로 북쪽에는 엘리야와 아모스, 호세아, 엘리사가 있었죠. 남쪽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에돔이나 경고를 했어요. 당신들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이렇게 된다. 경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해줬어요. 말씀만. 세나라 왕이 행군을 시작한 지 7대에 광야에 이르러 격전을 하게 되었는데 연합군은 큰 위기에 직면해졌죠. 그 이유는 광야에 물이 없어서 군인 가축 또는 짐승이 물을 먹지 못해서 앞에 이제 곧 적군과 대격전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패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이 뭘 뛰며 말이 뭘 뛰며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으며 물이 없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위기의 정면. 그것도 어디예요? 바로 적군 앞에서. 이제는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유골에 빠져게 됐어요. 거기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의 손에다가 이제 넘기려고 하는 거구나. 아예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종이 없느냐? 진실한 종이 없느냐?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정말로 신뢰할 만한 종이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그 말이요. 선지자가 왜 없어요? 많지요. 이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다 그랬어요. 이때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 신앙의 바탕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다 다르지만은 신앙의 바탕, 하나님에 대한 바탕, 말씀에 대한 바탕, 그거는 하나였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정치가도 아니요, 군사전력가도 아니요. 근데 왜 찾아갔느냐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사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정치가한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왜 엘리사에게 갔느냐 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아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 원뜻은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주석마다 다 달라요. 좀 어떤 주석에는 기도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딴 두 왕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는 여호사밧만이 그에게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에게 가면 길이 있다. 그에게 가면 해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가면 뭐가요? 하나님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사에게 그에게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겸허한 자세가 원동력이에요. 여기서 지도자들의 아주 겸손한 모습이 여기 나와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 지금 왕들 아닙니까? 왕들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엘리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부친이 섬기던 신한테, 당신 어머니가 섬기던 신한테도, 어머니가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그렇게 하고서 그냥 바알 신상들을 850명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사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엘리야를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피난 간 거 아니에요? 도망갔던 거.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그 얘기요. 너희들도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 신에도 가지 왜 내게 왔느냐? 너희들도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에도 가지 그 신에게도 가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한테로 왔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왕들에게 아주 모욕을 주는 얘기입니다. 모욕을 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왕들입니다. 왕들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선지자 앞에, 주의 종 앞에 와가지고 지금 굽실굽실한데, 아니 너희 부모가 섬기던 그 바알에게로 가지 왜 그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 선지자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아주 학대하고요, 아주 모욕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에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깨끗한 물이 없더냐? 돌아가자. 아니 나오지도 않고 나는 문간에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 쥐 방간에 앉아가지고서는 저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돌아가자.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이건 왕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십니다.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누구 앞에? 죄종 앞에, 선지자 앞에. 이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체면을 내려놨어요. 왕의 권위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14절 다시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다. 여호사밧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이 이렇게 중간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내가 네게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을 보고서는 엘리사가 외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교회 오늘 이 찬양 예배 또 금요밤교회 이렇게 부족한 용의 마지막 설교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예 여호사밧이 아니면 난 너희들 보지도 않았다. 기도 안 한 사람 아예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까도 찬양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요 옥상방 거기 저 종각 밑에 기도탑 그 방 수리에서요 기도하세요. 기도 소리가 바람에 기도 소리가 그냥 동두천 시내 이게요 양주 의정부까지도 가고요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흘려 퍼져나갈 때 바람 소리를 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신광교회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근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교회가 위기일 때 신앙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신앙의 공동전선이 필요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언제 분열해서 싸울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공동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국가의 장래를 묻고 있는 자들의 겸한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말씀이에요. 나라와 교회가 위기일 때 신앙의 공동정신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엘리사의 대답이죠. 16절을 같이 읽겠어요.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제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그 위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죠.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죠. 역사하시는 분이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의 손 위에 있더라. 엘리야의 손 위에 있더라. 우상이 그 일을 합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이 그 일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엘리야의 손 위에 있더라. 진실한 종, 기도의 종, 말씀의 능력의 종,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요, 역사하시는 거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천을 파라.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파야 우리가 시골에서도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야 깊이 팔 때 물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개천 이렇게 얇게 개천 파가지고서 무슨 물이 거기에 흘러요? 맞아요, 틀려요? 개천 파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파라고 그러면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근데 오늘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요? 이 세 왕들이 개천을 팠어요. 우물을 파지 않고 개천을 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빈 개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개천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개천을 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에 대한 마음을 안다고 봅니다.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천을 파라 그러면 개천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진실한 고백과 죄의 회개는 개천을 많이 파놓은 것처럼 그 결과 빈 개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즉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여기 세 왕에게 정말로 진실했어요. 겸손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더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었어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 능력을 얻었습니다. 깨끗하다고 진실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개천에 물을 대듯이 교회의 숙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다. 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작은 것이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예요. 개천에 물을 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 왕에게는 엄청난 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80억 부채 우리가 볼 때는 큰 것 같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문제는 뭐냐? 새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속에 말씀이 있더라 했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거예요? 어느 길을 택할 거냐 말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있더라. 말씀이 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개천을 파도 물이 차고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크는 이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족진에서 물 근원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세 나라 왕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개천을 파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로부터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점령당했다 그랬어요. 승리했습니다. 완승했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21절로 27절 보면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듯이 오늘 여기 세 왕도 믿음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신광교회 형편을 진단하고 싶어요. 은혜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어요. 기도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있으면서 진단한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어요. 기도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어요. 신앙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샘이 마른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샘물이 차고 넘쳐야만 돼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샘의 근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천을 파라.
광야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은혜의 강이 넘치고 기도의 강이 넘치고 신앙의 강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빈 문제로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젠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기름 한 병? 그래, 그 기름 한 병이면 족하다. 기름병을 많이 구해다가 놔라. 그리고 부어라.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냥 빈 기름병을 다 구해다가 채워놓고서는, 창고에다가 채워놓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구해올 것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갖다 부어라.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뭄 동안에 먹고 살았죠? 먹고 남았죠? 빚도 갚았죠? 다 해결됐어요. 빚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빚덩이에 앉은 이 여인은 뭐예요? 엘리사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새 왕도 뭐요? 엘리사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세요. 그래서 은혜의 골짜기에 은혜의 강이 철철 넘치고, 기도의 골짜기에 기도의 강이 철철 넘치고요, 신앙의 골짜기에 샘물 같은 역사가 철철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낮 예배부터 이 밤, 이 시간까지 금요밤 기도회 영상을 위해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기 위해 피곤한데도 함께 나온 귀한 남녀 종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고, 오늘 여기 새 왕과 같이 말씀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까? 기도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까? 신앙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골짜기에 샘물이 출렁거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출렁거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골짜기에 생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서 이 모든 지역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마시고 주를 체험하고 주를 만나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종이 그동안 5개월 동안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속중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종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이들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되 주님,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샘이 마르지 않는 복과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정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려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김여신 안수집사님, 김은주 권사님, 신광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고 천배만배 갚아 주시옵고 가정의 사업터 일터의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곳간에 감사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